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2021년 새 첫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돋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며 평강의 길로 우리네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바라다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8편입니다. 28편 1절에서 9절, 구약 820면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오늘 2021년도 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한량없으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고 나타나길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실감하며 예민하게 살아가시길 원하고, 오늘도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해가 바뀌는 것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간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이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굽은 길을 펴실 수도 있고 거친 길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련에 당할 때 우리네 인생이 이제 끝장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네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절대로 시련 앞에 주눅들지 말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라고. 그러므로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한다고, 아니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다고, 나는 이 모든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 절대로 부정적으로 되지 마십시오. 최대한 불평을 자제하고 최대한 찬양하고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어떤 힘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장비가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미물들도 자기 방어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을진데 하물며 거듭난 성도에게 그런 자기 방어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롭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 축복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한층 더, 한 발짝 더 성큼 다가온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암담한 상황을 우리는 또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죽이려는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딴소리를 하고 화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1절에 보니 그는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그의 곁에로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다윗은 극복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도 힘든 상황 다윗처럼 극복하길 원하며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힘든 형편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는 무수한 시련과 그리고 무서운 고통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자신은 1절에 보니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한가, 상처와 서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그대로 아뢰일 수 있었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양치기를 성군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2021년도 우리에게 2020년도와 같은 상황이 만약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주눅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네 인생도 그런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역전 인생이 이제는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기도하면 악인이 물러가고 마음의 상처도 씻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축복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는 마귀에게는 가장 파괴적인 도구이고 성도들에게는 가장 건설적인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자원과 장비가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와 명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희상도 떠오르게 될 겁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은 기도 가운데 작성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도 감동되고 그리고 타인도 감동시킬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는 갖추어야 할 겁니다.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다윗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축복의 젖줄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네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커다랗게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은 자기 항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한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일확천금을 주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강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성교와 나눔에 동참할 것이 없나, 우리는 세미하게 우리네 삶을 또한 기도로서 살펴보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이 용납되지 아니하며 우리네 현실이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네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2021년 이제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다윗은 노래하고 다윗은 기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얻고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그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면 우리에게 임했던 고난은 분명 사라질 것이고 축복의 때는 속히 우리네 삶 속에 다가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용기와 자신감을 절대로 잃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지금 순간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아직도 축복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암담하다라고 해서 우리네 마음까지 암담해진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인 돌파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기쁨과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고 상황이 역정되는 역사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권과 물건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인권과 물건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암담하게 보여도 우리는 미래까지 절대로 암담하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는 길이 많이 있고 우리 자신도 사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진짜 중요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시련이 축복으로 변하여 극적인 반전의 때가 조만간 우리들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를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의 새 연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중요한 성공의 기회와 축복의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는 이미 온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좀 더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네 인생이 더더욱 환하게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기회로 우리네 삶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설교 가운데 설교에 집중해 주십시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다른 엉뚱한 것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긴다라고 하는 건 생각만 뺏긴 것이 아니라 마음만 뺏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회를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시간 끊임없이 역사할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만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이 2020년도와 2021년도 도대체 다른 차이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새날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심어다 주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더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괴롭힐 겁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 더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핸드폰 놓으십시오. 이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라다 보지만 그걸 놓고 말씀에만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지 마십시오. 30분 전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이불을 박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소중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신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다윗의 시련 가운데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확신했고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과 창의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존중하시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사람과 사물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위대함의 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위치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존재다, 이렇게 믿으면서 존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만 경외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소리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절대로 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 이런 온갖 못된 것들만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승리를 예고하는 성령의 바람에 그렇지만 우리가 편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 문제와 재정 문제 등에서 놀라운 승리의 계절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이젠 네 때가 왔다. 곧 내게도 높아질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거미는 거미줄 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가? 거미 몸에서 특별한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곤충들은 끈끈한 거미줄에 붙으면 도망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거미는 그 기름 때문에 거미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무언가를 힌트 얻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세상 바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바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상의 어떤 것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해변에서 미식 축구를 할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기름 때문에 아무리 큰 친구가 그를 꽉 잡아도 이 기름을 바른 이 미식 축구를 하는 이 사람은 쉽게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우리를 붙잡아 꼭 잡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안에 있기만 하면 일터에서 우리가 해고당해도 더 좋은 일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인간관계가 깨져도 더 좋은 인간관계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장벽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시련에 붙들려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제 기쁨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길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바뀌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에스더 아시죠? 가난한 고아로서 미래가 암담했던 여인, 그녀에게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믿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너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믿음이 생겼고, 결국 그녀는 바사 왕의 새 왕비가 됩니다. 이런 역사는 누구에게나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경과 재능과 학력과 젊음이 없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거듭난 피조물, 나는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 큰 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람은 평범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네 인생은 나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에스더처럼 큰 존재가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2021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에스더는 외적인 미모 때문에 왕비가 된 거 아닙니다. 그 미모도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내적인 미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적인 미모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믿는 믿음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적인 미모를 가꾸십시오.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신실한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축복의 장에서 누군가 쫓겨나야 된다면 그 대상이 내가 아닌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것, 힘들어도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 안에 있으면 강한 대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극심한 시련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극심한 시련을 통하여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감에 있어서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축복의 계절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결말은 늘 좋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암담하게 보지 말고 늘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것보다 자신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힘쓰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자신 안에 자신을 날게 하는 거룩한 날개가 있고 자신을 띄워주는 거룩한 부력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매력적인 사람을 찾기 전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가라앉는 인생의 배에는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아니할 겁니다. 자신을 가라앉은 배의 인생으로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너무나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어주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남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위한 퍼즐을 맞춰가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은 앞으로 행복해지겠지.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 아무리 그런 관계가 원활하고 그런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퍼즐을 맞추지 아니한다면 우리네 인생 속의 진정한 행복은 다가설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혼자서도 행복의 기초를 얼마든지 든든하게 구축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주십시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중에 그렇지만 탁월한 자가 되어주십시오.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씨가 있는 성도, 극복하지 못할 장벽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는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십자가 용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비참하게 후퇴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의 말씀이 2021년도 여러분 가정 속에 존재한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씨가 있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아무런 장벽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도에게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하나님은 찬란한 비전 성취를 위해 준비된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찬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이 현재 시련을 만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꿈조차 부활시키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해답이 없다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 그런 것들만 바라다보지 말고 그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다보는 2021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가족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건강과 재정의 축복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진 분은 누구일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시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앞으로 내 때가 오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꿈과 같은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활용해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고 후방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일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꿈과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늘 믿음 안에 있음으로 축복의 때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2020년도 작년, 2021년도 올해 이런 축복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나의 내적인 미모를 가꾸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멋지게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심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으로 전진케 하사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성큼 다가서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존재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받아 내가 받은 성령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내가 성령 받아 그 믿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 아름답게 성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한층 더 성장된 모습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변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수많은 추수를 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쌓을 것이 부족하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그 밖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우리 대면 예배에 임해 주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으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합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합정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2021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TV를 통해서 소식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다음 주 10일, 그 다음 주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이웃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올바름의 섭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기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잘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 밀폐된 상태 속에서 밀집된 공간 등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찌개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그것이 일단은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그릇에서 이렇게 떠서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하나 잘 신경 쓰셔서 우리도 최대한적으로 백신 치료제 또 변이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와 약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그 방역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교회 사역 일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신년 축복 감사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그 1월 중에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을 드리셔도 되는 거고요. 먼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신 분들은 그 평일 중에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내셔도 되는 거고, 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따로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년 축복 감사헌금 지났는데 이렇게 강구하는 거는요, 이건 절대로 헌금 강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강구입니다. 달력 말씀 카드
기부금 내역서 1월 중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5층 노비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보고서, 속장 선교회 보고서, 각부 보고서 이건 역시 1월 중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제출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미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예배 그리고 2021년도의 첫 예배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 주님께 드렸습니다.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또 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예희 권사님의 남편 한명석 집사님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내일 모레 입대하는 우리 기용이, 우리 합주단에서 우리 풀류수로 우리 봉사했던 우리 기용이가 나이는 28이에요. 근데 이렇게 군악대로 이렇게 가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죠. 그래서 20개월을 이제 해군에서 군악대로 이제 마치고 돌아올 텐데, 그래서 어제 우리 김수영 권사님, 최희상 권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기용 청년이 입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군에 다녀왔기 때문에 군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또 우리 기용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용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군에 보내는 우리 아들 그렇고 또 많이 우리 힘들어할 우리 최혜상 권사님과 김수성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군에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을 이렇게 군에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저 역시도 다녀왔고 저희 아들도 다녀왔고 또 이렇게 다녀오고 난 뒤에 삶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나라 청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명 감정이 있겠지만 또 다녀와서 우리들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득된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용이가 좋은 훈련의 기간으로, 영적 성장의 기간으로 삼고 분명 씩씩하고 늠름하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용이와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군에 가는데 박수 쳐주기가 좀 그런데 잘 다녀오라고 그래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용이 화이팅하라고. 우리 잘 다녀올 겁니다. 우리 김진수 정선혜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각 가정별로 특송이 준비돼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내게 주신 예수님 사랑 나는 알아요. 예수님 사랑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 함께 나눠요. 예수님 사랑 내게 주신 예수님 사랑 나는 알아요. 예수님 사랑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 함께 나눠요. 예수님 사랑 온 세상에 알려요. 십자가에 크신 그 사랑 섬김으로 해남으로 예수님
감사하며 나눠요. 예수님 크신 사랑, 예수님 크신 사랑, 예수님 크신 사랑. 합천 감리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섬김으로 행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전해요. 내게 주신 예수님 사랑, 아유 예수님 사랑,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눠요. 예수님 크신 사랑.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이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예배가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주일 김진수 정선혜 집사님, 우리 쌍둥이 우리 하원이와 시온이 이 가정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뭐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지사님 가정, 또 일반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래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매주 이게 이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샘플로 이렇게 잘 보여주었으니까요, 용기 있게 사무실로 좀 신청해 주셔서, 그래서 매주일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런 화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웃고 즐기고 또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김진수 사님 저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느 가정에서 해주실지 아직 들어온 가정은 없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서 끝나게 되는데, 그건 조금 그래도 합정교회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그동안 발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대회를 했는데 저는 이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먼저 용기 있게 다른 가정에서 꼭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첫 믿음의 강격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와,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한 입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용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